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3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저는 새벽 1시쯤, 2시쯤 일어나서 서성거립니다. 지난 3주가 뭐라고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이왕 왔으니까 한번 뉴욕을 가보자. 그래서 아들을 앞세워서 뉴욕에를 가봤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황금 소 한 마리가 딱 서 있고요. 그 뒤로 펼쳐지는 그 높은 빌딩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세계 1등일까?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있길래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송아지 소이지요. 소 앞에서 사진 찍겠다고 사람들은 줄 서 있고요. 사람들은 무질서하더라고요. 시도능을 지키는 것은 뉴요커가 아니래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막 지나가요. 그렇게 무질서 속에 살아가요.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그 대마초 냄새가 늘 거리에 있어서 머리를 어지럽히고요. 그런데 왜 이들이 세계 1등일까? 이 거리에서 있어지는 일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까? 여전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어느 곳을 보아도 넓은 정원과 상상 이상의 집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 물론 상대적으로 빈약한 집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제가 보았던 관광객의 눈에는 너무나 여유롭고 잘 사는 동네들이었어요. 기축통화의 나라여서 돈이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인 나라, 그런 미국.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1등이어도 야, 1등이 부럽지 않아. 제 마음속에 그들의 여유와 풍족함을 보면서도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제가 교회를 들어가 보고 느끼게 된 감정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50%가 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신교인들이 3번만 교회 가면 된대요. 태어나서 한 번, 결혼식 할 때 한 번, 죽어서 한 번. 그래서 3번만 가면 되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나라, 그런 미국. 가는 곳마다 돌로 지은 웅장한 예배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문화재인가? 기념예배당인가? 들어갔지만 그냥 동네에 있는 그저 그런 예배당. 한 400~500석 정도는 되는 교회인데 얘기 들어오면 주일날 한 20명 정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교회. 그게 미국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제가 설교했던 교회도 예배당은 널찍하고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교인들 15명 남짓 모여 있더라고요. 설교하는 저도 힘 안 나고 통역으로 돌아야 되는 그들 또한 아마 은혜가 되지 않았을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야, 너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가 아무리 세계 1등이어도 나는 부럽지 않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더 간절했던 그 마음, 그것이 제가 3주 동안 미국을 돌아오며 느꼈던 감정입니다. 1등이라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인정하는 나라입니다만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음을 경험하고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찬송을 나누는 교회, 그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으뜸이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1등 됩시다. 우리 은혜의 1등 됩시다. 예배의 섬김과 헌신의 1등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의무감이나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화석화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1등 성도, 1등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현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쟁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등이 되어야 인정받는 세상, 1등이 되어야 인정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계, 교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 갖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며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된 자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역대상 11장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 11장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 많은 용사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분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아비새와 분하야가 그러면 조금 모자란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 같은 경우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나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비새예요. 분하야는요, 더하지요. 용감한 사람이라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둘을 죽였고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애굽 사람들, 기골이 창대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창을 빼앗아 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용감한 용맹의 장수가 누구냐? 분하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그룹,
가장 용맹하고 가장 측근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첫째 그룹에는 들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25절까지 아비새와 분하야에게 보여지는 이런 기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용맹했습니다. 다윗 곁에서 개국공신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아비새와 분하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순위 싸움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질서와 섬김의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비새와 분하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상한 일이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셈법에 따르면 왕이시여, 제가 개국공신입니다. 제가 그 옛날 당신을 위해서 300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애굽에 저 기골이 장년 사람 쫓아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저를 박대하시다니요. 가장 측근 중에 측근, 첫째 3명의 저를 세워줘야지요. 이런 말도 할 만한데 그런 불평 하지 않습니다. 둘째 3명 혹은 30명에 들더라도, 그렇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 일에 개의치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충성했고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인물들로 소개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을까? 1등이 있는데 1등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했을까? 그 해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에서의 경험이에요. 아둘람이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라고 기록합니다. 장인 사울을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둘람이라는 동굴 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들 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기 보니까 압제받은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렇게 400여 명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든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라고 서로 떡을 떼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진 거지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큰 헌신과 놀라운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 자리가 되었던 것이 이 아둘람의 경험이었어요. 다윗은 이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던 거지요. 도망치는 신세들이 모여서 다윗 곁에 머물면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위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전투 기술을 가르쳐서 용맹한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내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서로 부대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경험이었던 것이지요. 아비새와 분하야도 그곳에서 신비로운 경험들, 경쟁과 서로의 위기 순서와 이런 것들 속에서 오히려 서로 위로하며 평안함을 얻으며 힘을 내었던 그곳에서 남다른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진짜 리더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무슨 얘기예요?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자, 그것이 아비새와 분하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의 경험은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할 뿐 으뜸이 되려 하지 않는 자리였구나 라는 경험을 했던 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저 미국 땅 1등이 부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섬김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모임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앞서려고 다투지 않는다. 그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할 뿐이다. 그게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했던 요구였습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장로도, 교사도, 찬양대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의 여러 조직도 그저 내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지요. 위를 바라보며 서로 위가 되겠다라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야 저 1등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자랑스러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어져요.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분하야를 볼 때 용맹한 다윗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첫째 3명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분하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처장 좀 될 것 같아요. 경호대장. 왕 곁에서 왕을 호위하고 왕을 돌보는 사람, 바로 경호대장으로 이 분하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셋 중 하나는 아니었으나 그의 충성심을 보고 신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업적과 직책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심과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일컬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세 들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내 마음에 든 자야.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밀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곳에서 1등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합니다. 그 충성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 부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것이 선물이지요. 그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1등은 아니어도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주님 뜻 안에서 믿음 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결국 새 용사, 30 용사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을 가만히 보니 어떤 서열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다양성과 역할의 분담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어떤 것이건 이것은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권사이기에 어깨에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에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3명, 30명 이렇게 나눈 곳에서 불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에서의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업적과 내 직책은 이제 무뎌집니다만 공동체 기억은 생생해져 갑니다. 그 아둘람에서 나눴던 경험, 떡을 떼는 것, 그런 시간들이 그들 마음속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건설 공동체성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의 경험들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열심을 다해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루는 공동체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등을 부르자는 이유, 우리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1등이 부럽다는 이유, 그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1등이 부럽다는 이유, 이곳에 한 나라 만들어가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레는 그 부활절 아침 저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감리교회는 140년이 지나는 해를 올해 맞이하게 되어져요. 제가 굳이 그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무엇하러 가느냐라고 남들이 뭐라 해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감리교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아펜젤로의 고향을 가보고 싶었어요. 필라델피아 수더튼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의 고향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동네. 동네 초입에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펜젤러의 조상들이 다니던 교회, 아펜젤러가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다른 교단에 팔려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니던 교회는 그 앞에서 널찍이 큰 교회를 지어서 이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감리교회는 아닙니다. 개혁교회더라고요.
더 신기한 것은 감리교회가 아니었기에 아펜젤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를 못해요. 한국 감리교회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그의 고향 수더튼에서는, 임마누엘 메이디스 처치에서는 그가 누구든지 이름도 몰라요.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 감리교인들이 그 동네를 찾아오고 저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글을 지내면서 그 공동묘지 한쪽에다가 아펜젤러의 묘비를 세워놨어요. 물론 그곳에 시신은 없습니다. 그의 시신은 지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 서천 앞바다 그곳에 파산하는 바람에 익사하고 말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27살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마치 이름 없는 병사 그런 묘비처럼 검은 돌로 세워진 묘비가 그의 고향을 지킬 뿐입니다. 그가 감리교인이 된 랭카스터 제1감리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도 아펜젤러를 기억하지 못해요. 정동 제1교회에서 그 교회의 한쪽에다가 아펜젤러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박물관이라서 아주 잘 해놨을 줄 알았는데 그저 장식장 2-3개에다가 한국에서 보내온 물건들 놓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윤호했다는 그 선교 윤호 목판 놓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찾아오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거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그저 안내해 주는 정도가 다였던 거예요. (140년이) 지난 지금 쇠퇴해가고 있는 교회의 사정을 가만히 보니 한국 감리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 주일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심야기도 예배 드리고 속회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열심을 다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이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일주일 내내 모르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미국 교회, 걷는 말 웅장한 그런 교회가 부럽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부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지요.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믿음의 1등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가장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10명의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줄 소망하고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충성된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실 때에 1등 되는 교회, 1등 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